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25절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9장을 다음번에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를 전체로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해보면 로마서는 보통 이게 신학에서 말하기를 교회론이다. 그래요, 교회론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금년의 표가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이 주제를 이렇게 붙여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완전히 확고하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정말 그게 내 살과 피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표 써놓은 걸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성취하여서 내 살과 피가 되게. 그래서 작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다는 완전히 주만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 그걸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의 신뢰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경륜으로, 경륜과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전체 핵심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전체 교회론인데 그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오직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1장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신칭이 나타나고 4장에 가서는 왜 죄사함의 의가 나타나고 해서 하나님의 의, 이거는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알려준 것을 어떻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증거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증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그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증거하는 것을 또 증거를 받은 것을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아멘. 의의 통치가 있게 하신다. 공의를 구해주는 공의의 통치. 그래서 로마서를 3부로 나누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거의 뭘 하느냐면은 의가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다 하는 계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증거. 그 다음에는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 삶 속에다 적용. 그래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역사,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펼쳐나가는데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이루어 나간다. 증거를 이루거나 증거가 있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갈 때에는 항상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데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의 의는 선과 악을 대비하면서 어떤 것이 의로운가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는 뭐가 또 나타나요? 불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경험하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때에는 선악 대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선택하는 택함의 역사와 유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쭉 나타나서 한 길로 쭉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선택함과 유기의 사건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과 멸망이에요. 버려지는 것은 멸망이고,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는, 공의가 실행이 될 때에는 항상 뭐가 있고요? 버려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다. 그래서 9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아멘 증거, 바울이 아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아멘의 증거다. 증거는 증인, 표시를 가졌다. 바울이 아멘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바울의 신앙의 그 표시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줬는데, 그 증거를 나타낼 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뭐가 되고 버려지게 되고, 이면적인 것은 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버려지는 것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려지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버려져.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고 공의가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나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악을 행하거나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리시고 선택하는 일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를 않아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장소가 변하더라도, 대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불변입니다.
그래야 진리잖아요. 네.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실이고 그 진실 속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게 있고 선택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것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공의를 펼쳐나가요. 어떻게 하면서? 선악을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공의에는 항상 그 속에, 의라는 그 속에는 항상 심판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때에는 항상 거기 심판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고 택하는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피조물이 이것을 허물하거나 힐문할 수가 없다.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된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택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의미를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 리브가 한 사람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그 법칙 뜻을 따라서 첫 것은 버리고 낮은 것은 택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은 먼저 첫 것은 버려지는 것이니까 버려지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때요? 네, 첫 것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범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인데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진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섭리를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이루시는 방법, 과정 이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말을 써야 되는데 경륜이란 이 말을 알아듣고 말의 가치를 알고 말의 진의를 알고 진실을 알고 그 말을 써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애기서부터 그냥 이 노인까지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은 다 하는데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의 뜻을 바로 하고 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에? 오래 참고. 사랑에 진실, 거짓.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실과 거짓. 거짓 사랑이 들어있어. 거짓 사랑이. 헛된 사랑, 거짓된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 사랑이에요. 아하브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이거는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랑이 다 뭐예요? 거짓이. 근데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아하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에로스 사랑, 빌레오 사랑 뭐 전부 다 해서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죠. 네? 왜 이것은 맛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시는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이건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신 자기를 주어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경에 기록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진실을 알아서 입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진실을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어서 희생하여서. 아멘. 모든 사람의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그 허물을 내가 진 것 같이 하여서 내 짐으로 여겨서 그 내가 짐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풀어달라고. 내가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는 자를 어떻게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서로 원수 가지고 서로 미움이 되고 서로 사귐이 안 되는 사람을 풀어줘요? 풀어지기를 바래요. 풀어주기를 바라지 내가 풀어주려고 하지 않잖아. 저절로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풀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그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서 내가 희생한다. 자, 그런 사랑이라야지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믿음이라는 이 믿음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내 자신이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 믿으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 그냥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자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죽기까지 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아멘. 그 예수의 믿음과 함께 하였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하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자,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내가 믿고 뭔가를 신께 요구사항이 들어지리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된 믿음이고 사기예요. 사기. 믿음 자체도.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외식하는 믿음, 거짓된 믿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는 멀고 누구와 가까워? 자기중심적. 자기가 3대를 믿었니? 50년을 믿었니?
내가 열정으로 믿었니?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믿음 기준을 나에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용어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경륜이라는 말도, 경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도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몇 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로 몇 군데밖에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몇 군데밖에 안 되는 이 경륜이라는 용어를 지금 1년 내내 이거 붙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믿으면서 입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잘 나오는 것, 자주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가까이 있고 뭐가 친근하고, 그죠? 뭔가는 내가 좀 알고 조금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조금 습득을 하면은 그 새로운 말을 자꾸 말하고자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유행어도 자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2021년에는 이 경륜이 유행어가 돼요. 아멘. 경륜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어떻게 남이야 뭐 믿어주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자꾸 경륜을 자꾸 쓰면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중독이 돼요. 아멘. 경륜이 뭐지? 이러면서 눈 껌뻑껌뻑 하면서 저 경륜은 뭔 말하는 거지? 우리가 외래어를 좀 쓴다든지 신종어를 조금 이렇게 쓴다든지 하면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저거 뭐 말하는 거야, 그러죠? 요즘은 제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도 신종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물론 영어도 쓰고 뭐 외래어도 쓰지만은 이게 또 줄여서 하는 말이 있고, 그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거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그걸 몰라서. 근데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이 경륜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유행어 같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경륜의 단련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륜만 아주 꽉 들어가서 있게끔 아멘.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이 경륜은 항상 계시와 함께 해요. 계시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계시와 경륜. 먼저 경륜을 알려면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계시와 경륜. 그래서 계시는 하존이라고 불러요. 하존. 그런데 경륜은 나하그라고 해요. 나하그. 히브리어로 해요. 그런데 이 하존은 뭐냐면은 열어서 보인다.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경륜은 열어서 보인 이 계시를 어떻게 해요? 이루는 거예요. 계시를 이루는 건데, 계시를 이루는 것인데, 이걸 뭐라냐면 이루는 것은 경영. 계시를 경영한다, 운영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는 운영.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은 실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회사도 운영이 되면 돌아가잖아요. 뭔가는 이뤄내잖아요. 아멘. 나라도 뭐해요?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멘. 통치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요 뜻이 뭐냐 하면은 나하그라는 뜻이냐 이끌다.
이끌다, 이끌어간다 이거죠. 인도한다, 인도하다, 이끌다, 인도한다, 몰고 가다, 네, 몰고 가다. 그 다음엔요. 뭐야? 몰고 가다, 이끌다, 인도하다, 끌고 가다. 그러니까 이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어떻게 않고, 네, 어딘가 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여 가는 거죠. 움직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끌다, 인도하다, 이끌다. 그래서 요 경륜이라는 요 나학이라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를 썼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31장 18절이에요. 여기에 나학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요거는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이루어 나갈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 나갈 때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인봉이라고, 인봉.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는 게 그게 네, 비밀이에요. 인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경륜을 계속 교회마다 경륜이라고 그렇게 경륜을 알려줘요.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 구약에서는 딱 한 군데였었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의 글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바울이 사용한 전용 용어라고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은 왜 못 썼을까 이거를? 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요게 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야곱이 아비 이삭에게로 돌아올 때에 라반의 집에서 키운 양떼들 그리고 식구들 그죠?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비에게로 돌아올 때에 이끌고 아비에게로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20년 동안 있고 거기서 모아지는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끌고 아비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족속을 이끌고 그래요. 이끌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하그라고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세요. 나하그. 네. 여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했어요. 네가 거기 가서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네가 거기서 많은 족속을 이루고 그죠? 그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이제 20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 족속들을 이끌고 아비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행위, 통치, 다스림 이것이 경륜이에요. 성경은 딱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성경 전체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륜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지금 열어서 보이시는 거다. 열어서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장래일을 보이시는 계시고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놓으시면서 계시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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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계시록의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이 다 뭐예요? 경륜.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경륜을 성취하게 가기까지,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기까지 창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경륜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경륜을 보면은 딱 하나예요. 그걸 압축해서 딱 보면은 많은 시대마다 역사가 있었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이루시고 계셨는지를 무엇을 이루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아멘.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역사를 계속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뭐가 나타나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지금 뭐예요? 없어지고 하는 그 역사를 나타냈다.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요. 없어지고 있게 하시는데 그 있는 것이 또 없어지고 또 있게 하시고 아멘. 반복해서. 아멘. 그래서 없어지고 있게 하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아멘. 저녁이 되면 뭐가 되고요? 없어지고 아멘. 그 밤을 지날 때 뭐를 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있게 되는 것을. 아멘. 이게 바로 창조의 경륜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서 6일 창조의 경륜이 있다. 아멘. 6일 창조는 경륜이에요. 아멘. 마지막에 안식을 이루시기까지, 제7일에 안식을 이루시기까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은 창조의 경륜이다. 아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창조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창조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천국을 완성하기까지, 천국을 이루기까지, 이루기까지 그 가운데서 그 이루는 데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에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뭐예요? 경륜. 경륜이에요. 아멘. 이 경륜 속에서는 경륜을 이룰 때는 항상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천국을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뭘 가지고?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는 뭘 알린 거예요? 계시. 아멘. 아멘. 열어놓으신 거예요. 비유로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실 때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비유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한 건 천국의 비밀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요. 그걸 비유로 얘기할 때에 열려지는 자가 있고 열리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아멘. 천국 말쿠트예요. 천국은 말쿠트. 요 단어 하나만 보면 이끌다, 인도하다. 그래서 명사로 보면은 통치, 다스림, 경영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뭘 통치하느냐? 천국. 아멘. 천국 통치예요. 아멘. 세상 통치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 통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천국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무슨 나라다? 통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들 지금 천국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러한 말도 천국이라는 말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공간적, 지리적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지리적 의미가 아니다. 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국 그럼 어디를 쳐다봐요? 지금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내 마음. 아니 저 하늘을 쳐다봐 공간적인 어디를 쳐다보잖아요. 네. 그죠? 시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저 하늘에 올라가면 시간적인 것은 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공간적인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천국이라는 이 천국은 통치적인 것이다. 아멘. 통치적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향한 될 때는 교회는 뭘 이룰 곳이에요? 천국을 이룰 곳이잖아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라는 이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통치, 그다음에는요. 백성. 백성. 네. 백성 영. 백성, 영토 아멘. 이게 필요한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통치지.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아멘. 아멘. 그 통치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 지금 말쿠트라 그래요. 말쿠트예요. 이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아멘. 제국.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여러분들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네. 있고. 그러니까 어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먼데 아주 하나님이 화려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봐봐야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어디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안에.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네.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창조의 경륜을 보이셨고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과정,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걸 다스려 나가고 그것을 통치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아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지속적, 완성하기까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딸 때까지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이 있다. 아멘.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의 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그래서 오늘은 경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경륜이다. 아멘. 경륜의 역사이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경륜이다. 그렇죠. 경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말하면 곧 인류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목적으로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통치해 나가는 질서의 제도다. 아멘. 무엇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제도이다. 공의를 실행하는 제도대요. 그래서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거기에 뭐예요? 선악이 대비되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아멘. 심판에 있는데 여지없이 어느 시대다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면은 무너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감사해요, 나빠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영원히 버리시면은 영원히 버리시면 이거는 재앙이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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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아멘. 그 공의가 실행될 때에 버려지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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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버리시는 것에 대하여 그 버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로만 알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시기까지 잠깐 동안 버리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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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도록 치워주시면 쓰레기를 치워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버리심이 저주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도는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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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릴 때에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택하시는 것이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는 질서와 제도와 체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인가는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서 심판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 판단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버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거나 비바람을 치게 하거나 폭풍을 일게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실 때에 버려지게 하실 때 쳐요. 그냥 저거 안 하니까 바다 물결을 치든지 바람을 치게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과 내일 동안은 치시고 때리시고 그러니까 버려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행동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맞는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아프지요. 괴롭지요. 싫지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때에 뭘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날 버리셨나 봐. 고난이 닥치면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새로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율례를 돌아가는 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때려서 돌아가요. 때려서 버리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로 바울 서신에서만 이게 발견되는데 우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 중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을 한번 보시면 경륜의 원리가 자세히 써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서부터 보시면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다시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 이거지.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아멘. 그런데 3절을 보시니까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 네. 그 계시를 어떻게 이제 열어놓으신 그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루신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경륜이란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계시와 경륜이잖아요. 경륜은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이끄는 것이 경륜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쓰려면 거기에 누가요? 성령.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경륜의 역사는 뭐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와 상관하고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다 뭘로만 나타냈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계시와 경륜이다. 아멘. 보여주고 이루시고. 아멘. 다시요. 계시는 뭐라고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루시고. 경륜은 이루시고. 아멘. 아멘. 보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의 원리를 보이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어 가셨다. 고난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 애매히 닥치는 고난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닥치는 고난은 경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삶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멘. 삶이 닥쳐와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부하더라도 어때요? 성령으로 나를 고난받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마음의 고통, 선한 양심을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속에서 죄에 대한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게 회개의 고통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선지자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 계시, 열어놓은 그 계시를 어떻게 지금 은혜의 경륜으로 내게 주셨는데 이거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아멘. 경륜은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각자에게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경륜은 교회와 상관돼야 돼요.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하는 역사인데 상대는 누구예요? 교회. 교회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곳,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케할이에요. 케할. 아까는 에클레시아를 했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케할. 케할인데 이 케할이라는 거는 회중이에요. 회중. 모집. 회의. 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인데 왜 이 모임 회중이 다 뭐냐면 지체로 모입니다. 뭘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이는 지체의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지체에게 교회 모이는 이 지체들에게 뭘 한다고요? 경륜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교회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이루시도록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로 이루시도록, 교회로 이루시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네. 교회가 세워지도록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를 이루시도록,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네.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루는 것이다. 아멘.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루는 것. 그러니까 경륜은 뭐예요? 이루는 것이다. 아멘. 경영하는 것, 이루는 것, 운영하는 것,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아멘.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슨 통치가 되겠어요?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은 무슨 통치예요? 공의 무슨 통치라고 해야 돼?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는 거는 무슨 통치라고 해야 돼요? 순종 뜻대로 네? 무슨 통치예요? 순종의 통치. 순종의 통치예요. 그냥 아멘 통치예요. 아멘. 순종은 그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는 그 뜻대로.
첫사람은 불순종이었지만 둘째 사람은 순종의 사랑. 순종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순종하는 통치.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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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경영, 운영, 통치함이 바로 그게 뭐냐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경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금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계시와 경륜, 오늘 계시와 경륜이라 했잖아요. 계시와 경륜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보이신 거예요. 이건 보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그 계시를 그다음에 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야.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면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으로 뭐예요? 꿈과 환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계시의 방법이에요. 계시의 방법은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환상으로도 하시고 꿈으로도 하시고 기적으로도 하셔요. 하여튼 보여줬는데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11별이 절하는 꿈으로 본 것은 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나타난 경륜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요셉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보여준 계시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 가실 때 그의 삶을 간섭하셔요. 간섭하시는데 처음엔 뭐예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해요. 여러분들 형제들의 시기를 받으면 애굽으로 팔려가야 돼. 네.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시기받게 하시죠. 그럼 요셉의 경우를 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놓고 봤었을 때 그게 화예요, 복이에요. 화예요. 자신의 입장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화해. 형제들하고 다 헤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데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아멘. 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든지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요. 여러분들은 끌어가. 아멘.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굳게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여러분들 천국의 계시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나를 어디로든지 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게 가시잖아. 근데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 것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이에요. 자, 형제가 팔려갈 때에는 팔아버리고 팔려가는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예수님으로 봤을 땐 그건 무슨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십자가에 팔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고 한 사람을 어떻게 팔렸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고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한테, 형제들한테, 이웃에게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그죠?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길은 어떻게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팔아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때요?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잖아요. 아멘. 앞서서 팔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팔리고 욕먹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끌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잠잠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 갈리고 원수되고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신화와 그리고 철학과 그 다음에 족보를 따라서 가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육신적인 족보를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서 세상의 경우를 따지면서 아멘.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먼저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아요. 그 애쓰지도 말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당하면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당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 이걸 몰랐을 때 그냥 팔리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이름 여기다가 떡지덕지 붙여놓고 뭘 붙여놨어요? 전부 다 욕을 붙여놓은 거야 그냥 뭐 그죠? 귀신 들렸다고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뭐 별거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분리시켜 놓는 거를 모르고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하고 다투고 변론을 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키재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는 경륜을 이루는 길이에요. 경륜을 이루는 도다 이 말이에요. 법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왜요? 그거 분리시켜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배를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렇게 보니까 빛이 나네. 아멘. 근데 다투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지금까지 가장 힘드는 게 뭐야? 가족들한테 멸시받는 거, 자식들한테 멸시받는 거.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대접을 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 꿈풀이를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데를 돌이켜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에게 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루는 경영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해요. 애굽의 청지기가 되는데 교회의 청지기, 교회를 맡은 자는 이건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경영자예요. 여러분들은 뭘 맡았어요? 교회를 맡았잖아요. 내가 교회고 내 이웃이 교회고 이 전체가 교회인데 전부 다 그게 다 뭐예요? 내 지체의 일이에요. 이 맡은 자는 이 경영자예요. 경영자는 여기 나하그에서 여기 요걸 요 법을 앞에다 붙인 거고 하구몬.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에 바로 교회 지체들을 써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이 그렇게 이루어가서 총리 대신해서 나라를 맡아서 나라를 경영하여서 기근에서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여 내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뭘 펼치셨냐면 경륜을 펼치셨다.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섭리. 여러분들이 섭리 그러면 뭐예요? 나라든지 뭐 집이든지 회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경영하여 나아가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원칙, 이게 뭐냐 하면 섭리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면서 섭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도 섭리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섭리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섭리라고 해석한 것은 없고 경륜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섭리라고 쓸 때에 그 말을 쓸 때에 여러분들이 경륜이라고 말을 쓰면 돼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손대시고 간섭하시는 섭리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붙은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 경륜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하고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세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경륜을 이루신 분이에요. 아멘. 계시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경륜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계시와 경륜 속에 함께 하는지를 보시면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자, 선한 그 뒤에 거 양심과 지금 중요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경륜을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그 경륜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나에게 지금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신화와 족보로 끝없는 족보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변론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기독교가 장로교, 감리교, 교단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천주교가 오르니 개신교가 오르니 그 뿌리를 또 찾아가면서 아멘. 그 조상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뿌리가 더 진짜 뿌리다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나타나는 이 교파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서로 변론을 하지요. 서로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할 때에 택함에도 예정론이냐 예제정론이냐 절대 예정론이냐 그죠? 이중 예정론이냐 택함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걸 나누어서 교파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다 그 혈통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변론을 내어서 다툼을 일으킬 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족보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난 족보들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혈통. 아멘. 그 혈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뿐이에요. 아멘. 다른 것은 없어. 오직 하나다 말이에요. 혈통이. 하나님이 여럿을 짓지 아니하고 이파저파를 하나님이 지어서 어떤 것이 옳으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지으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밖에는 없는데 그 혈통이 십자가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혈통이다. 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5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요. 선한 양심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요. 네, 여기 보니까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같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혈통을 찾고 족보를 찾고 하는 바리새파 그런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야. 외식하는 믿음. 그 다음에요 이방인들의 믿음. 이건 다 거짓 믿음이다. 이래요. 거짓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는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게 한다니. 이게 경륜이에요. 거기서 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하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십자가의 도로 통치하는 것. 아멘. 네, 통치하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경륜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게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결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받으실 때에 더러운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예물을 받으시고 거룩한 집을 받으신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인데 집을 짓는 그 일이 뭐예요? 경륜. 근데 집을 지으려면 혼자서는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지체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아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야 된다.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연결돼요? 좋을 때만 헤헤거려.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헤헤거려요. 그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헤헤거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 털쳐버리잖아요. 이렇게 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체의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아플 때 하나가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의 몸 자체의 지체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아무리 있어도 귀가 가렵지 않으면 귀 안 만져요. 그죠? 귀하고 이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귀가 아플 때 가서 만져.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만져. 뭐가 다른 것이 붙어서 불편할 때 가서 만져줘요. 발가락이 불편하면 손이 가잖아요. 그죠? 등이 저거 해도 손이 가잖아요. 이 손이라는 이 손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손은 지체에 어디든지 가서 뭐해요? 만져주고 그거를 고쳐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이 통치는 뭐예요? 전부 다 손을 잡는 통치예요.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그죠? 손만 벌려봅시다. 손만 잡아줘도 뭐 한다? 다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외로우면 가서 만져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만져주면 돼요.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현장에는 손잡는 역사밖에는 안 나타나.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몸살 난다고. 보고 싶어서 몸살 난다. 손잡아 보고 싶어서 몸살 난다고.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지체를 모여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되게 한다 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골로새서 1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이 경륜이라는 말을 썼을 때를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1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수용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만세로부터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잖아요.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이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가 채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는데 그렇게 그 고난을 채우는 일꾼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노라 하는데 그 직분이 뭐냐 하면 경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경륜이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네,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사명이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성령의 전으로 짓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러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집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를 짓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건설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가 그리스도의 경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담고 있다.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뭐하게?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아멘. 내가 하는 행동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해야 돼. 아멘. 거짓이 없는 깨끗한 이 청결함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 그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시고 윗성전과 아랫성전을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은 하나이세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만 들어가면 유다 막대기와 요셉 막대기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모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로는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하면서 너와 나는 이불스러운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하면서 어때요?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여러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이에요. 오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할 때에 먼저 경륜은 뭐가 있다고요? 네,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시어서 시온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계시와 경륜이라는 말을 썼고 이 경륜에는 항상 누가 개입을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말씀을 이루시는 것, 말씀의 통치요. 아멘. 말씀의 통치가 뭐예요? 경륜이다. 경영하여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륜. 네, 경륜은 하나님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오라.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경륜의 삶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경륜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경륜을 내게 맡기셨다. 아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